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이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지식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식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지식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변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난 2009년 유엔이 세계 천문의 해로 그 해를 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이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통해서 처음으로 천문을 관측한 지 40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 관측을 한 게 뭐 대수냐 하시겠지만 이 망원경으로 관측한 이 천체가 엄청난 사건을 불러일으키죠. 우리가 지금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고대 사회 때부터 이 갈릴레이가 살던 1500년대까지 지식의 대명사는 누구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거의 진리 그 자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이가 뭘 발견하냐 하면 그 천체 관측하는 그 망원경을 통해서 목성을 관측하게 되는데요. 이 목성 주변에 달과 같은 4개의 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갈릴레이가 발견한 이 4개의 위성은 목성 주변을 돌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목성 주변에 있는 4개의 위성은 목성을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500년대 이전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 천동설이 사람들을 지배했었습니다. 지구가 중심이다. 태양이 돌고 달이 돌고 다른 모든 은하계가 돌고 있다. 그런데 1500년대에 이 갈릴레이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코페르니쿠스, 조르다노 브루노, 이러한 사람들은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계의 변방의 작은 행성에 불과하다는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거부해 그러고서는 마녀 사냥을 하고 종교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종교 재판이 얼마나 무서웠느냐?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할 때 적군하고 아군하고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일단 아군은 십자군 전쟁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적군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군과 적군,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차피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죽이고 보는 겁니다. 일단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군이었다면 하나님이 아군이었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천국 보내주실 거고, 어차피 뭐 천국 일찍 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적군이었다면 지옥 보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종교 재판을 열 때 그냥 일단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동설을 주장했던 조르다노 브루노 어떻게 됐느냐? 화형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레이 죽는 게 무서워서 지동설을 철회하고 천동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천동설을 믿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철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보인 거죠.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식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별히 저희 교회의 경우에는 더 그럴 텐데요. 주일에 돈을 쓰는 문제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조차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걸 종종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걸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일 안 됩니다. 그다음 복장은 당연히 단정하게 갖추어야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 보면 귀걸이 안 하는 선생님들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선생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떨까요? 종교 재판이 전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지식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 자체를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지식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한 지식이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큰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민혁 강도사는 잘 먹는다, 이런 지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얼마 전에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식사가 뷔페가 아니라 코스 요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샐러드가 나오고 빵이 나오고 죽이 나오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고파지는. 아무튼 그렇게 이번에는 빵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이다 보니까 이제 한 테이블에 한 8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요. 이게 사이즈를 딱 보니까 1인당 2개씩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먹을수록 배가 고파진다고. 얼른 빵을 먹었죠. 그리고 다음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앉아 있던 자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 그다음에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 이렇게 앉아 있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가 영빨이 좀 셌던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제 자리에 빵이 떨어지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갑자기 빵이 생겨나는데 제가 빵을 몇 개 먹었는지 아십니까? 6개를 먹었습니다. 주시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다들 이제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강사님 빵 더 드세요라고 빵을 주시는데 그거 뭐 어떻게 거절할 수도 없고 그냥 수로버니게 여인의 심정으로 뭐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먹었죠. 근데 이게 이미지가 좀 잘못 잡힌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교회에서 했었는데 도시락이요. 야, 저희 아내가 만들어도 이거보단 잘 만들겠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간 저희 교회 장로님들께 물어봤어요. 이거 도시락 교회에서 만든 거냐, 밖에서 사온 거냐? 사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서 또 한 번 물었습니다. 이거 여기서 만든 거냐, 사온 거냐? 사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왔다면 거기는 정말 화 있을진저. 그런 집은 장사를 해서는 안 돼요. 거기 손님을 진짜 기만했습니다. 주먹밥이 4개가 나왔는데 2개는요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요만했습니다. 정말 요만했어요. 그리고 거기가 어떤 주먹밥이었냐면 양배추에 밥을 넣고 쌈장 넣고 끝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있는 거는 뭐 호박잎 같은 이상한 나물에 밥에 쌈장 끝이었습니다. 정말 화 있을진저. 근데 여러분, 제 입맛에도 맛이 없으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날 좀 몸살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돼가지고 억지로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잘 먹는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강도사님 더 드실래요? 강도사님 배고프시죠? 여러분, 전 짬통이 아닙니다. 음식물 처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먹기 싫으면 저도 먹기 싫습니다. 사람이 먹을 걸 주셔야죠. 여러분, 똑같은 지식이지만 강도사님은 잘 먹는다.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요, 고깃집에서 너무 유용하겠죠. 강도사님 많이 드세요, 더 드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먹기 싫은 걸 맞다, 우리 강도사님 잘 드시지, 그 단편적인 지식이 저를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상대적이라는 거, 어떤 때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어떤 때는 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곧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힘이 되고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저기 잠깐 중고등부 선생님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주식을 해서 700만 원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뭐 대단하시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액수를 벌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들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다들 700만 원씩은 뭐 잘 수익을 땡기시나 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뭐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힙니다. 3면, 그러니까 방이니까 4면일 거 아니에요. 3면이 다 책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방이 작은 곳이 아니었는데 3면이 이 책으로 꽉 차 있으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과연 저걸 다 읽었을까? 상당수는 읽었겠죠. 근데 저는
다 안 읽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읽지도 않을 책을 왜 거기에다 꽂아 놓느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성도 제압용이라고. 딱 들어가자마자 그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이 이걸 다 읽었다고? 간간히 보면 뭐 원서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있는데 저걸 진짜 읽었다고? 야, 대단한데? 이러한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전에 계시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 때로는요, 목사님들조차 지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지식들이 교만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때 당시 고린도 사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구 도시였어요. 이 항구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명의 교차 지점이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돈도 많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항구 도시라는 특색 때문에 이 고린도 사람들은 지식에 특별히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수입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항구죠. 그래서 이 도시는 늘 새로운 문물들을 접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얼리 어답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오고 가는 교류 속에서 외부 세계의 새로운 문명, 아이디어, 지식과 철학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자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신전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리스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의 신전, 아프로디테의 신전, 이러한 신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신전에 제물을 바쳤겠죠. 그리고 그 제물들이 전부 사용되지는 건 않다 보니까 남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도 있고요. 신전에서 직접 팔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단순한 신전의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교회에서 결혼하듯이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 신전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고 축제를 하기도 하고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하나의 문화적 허브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신전이었습니다. 결혼식, 장례, 축제, 먹을 것이 빠질 수 없죠. 식당의 연회장의 역할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 신전을 드나들면서 신전이 주는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신전에서 그 나오는 고기들을 먹는 것이 아무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풀리고 나면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조금 꺼림칙한 겁니다. 지금 이 고기가 내가 먹고 있는 이 고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제우스의 신전에서 나온 겁니다.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데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걸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군대입니다. 다른 보충대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논산훈련소를 나왔는데요. 논산훈련소에는 4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그럼 병사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 어디가 간식을 잘 주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초코파이 주는데 불교에서는 햄버거가 나온다. 어디 가시겠습니까? 햄버거 여기서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제가 이 질문을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하니까 가론 유다가 몇 명 나왔어요. 은 30도 아니고 햄버거에 변절하는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실로암 아마 다들 논산훈련소에서 부르는 실로암 아마 한 번씩은 다 봤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들끼리 모여서 이상한 춤추면서 노래를 불러요. 다 남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막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러고서는 남자들끼리 그러고 춤추면서 실로암을 부른다라는 거죠. 근데 불교는요, 누님들이 와서 춤을 춘답니다. 그래서 저희 때 당시에 불교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불교 나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저는 안 갔습니다. 저는 오직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왔고요. 근데 간혹 이렇게 이제 간식을 받아 와가지고 이제 생활관에서 먹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초코파이인데 옆에 있는 친구는 햄버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무 먹고 싶으니까 야, 한 입만 줘. 이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는 거죠. 야, 이거 불교에서 나온 간식인데 기독교인 네가 먹어도 돼? 이 문제가 고린도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15장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이방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열립니다. 그 총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결의를 하느냐? 사도행전 15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더러운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하라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상이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우스나 아프로디테나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신들 중에서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마치 성경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에도 보면은요,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처럼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의 수사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들이 이제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책상에도 안 앉아 있고 그러는 모습을 볼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저걸 낯을 말았어야 됐는데 라고 웃으시는 분들은 이미 한 번씩 하셨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정말 낯이 말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표현입니다. 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수사학적인 표현일 뿐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또 신이라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은 다 가짜이고 그러한 신들은 없지만 너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야기하자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독보적인 분이시며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만 계시며 오직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름만 있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자체에는 어떠한 영적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먹어도 된다라는 이 지식, 왜 먹어도 되는지 그 구체적인 지식이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고기는요, 신전,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고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기를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기를 먹는 행위가 과거의 우상 숭배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순간 과거에 자신이 참여했던 우상 숭배의 기억이 되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지식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과거에 섬겼던 신들과 비슷한 존재로 오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고 교회 안에 뭔가 있는 것은 믿긴 하지만 여전히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고린도의 문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좋다,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걸 먹는다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더 못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 먹으나 안 먹으나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먹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봐봐,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안 먹어도 괜찮다라는 쪽으로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술 먹어도 돼요? 담배 펴도 돼요? 왜 물어볼까요? 술 먹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 안 먹고 싶은데 물어보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목사님이 또 교역자가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허락을 구함으로써 마음 편히 먹고 싶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술을 먹어도 된다고 한다면 제가 술 한 잔 마시고 신방해도 되겠습니까? 왜 웃으시죠? 여러분은 되는데 저는 안 됩니까?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술 먹어도 구원을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왜 여러분은 되고 저는 안 됩니까? 그래도 교역자가 그건 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맞습니다. 분명 구원을 받는데 지장은 없지만 제가 술 먹고 신방을 한다면 분명 시험에 드시는, 아마 다 시험에 드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분명 맞습니다. 허상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허상을 매개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맞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기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믿음이 약한 새신자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다시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자리로 끌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고기를 먹는 것이 죄라서가 아닙니다. 고기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내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나는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요?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이인 이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기 위해선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팩트도 필요하고요. 증거도 필요하고요. 날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어지니까요. 그래서 자꾸 지식을 쌓습니다. 성경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중요합니다.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그것만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분명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선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비이성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대상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랑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제 차를 긁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기둥을 왜 굳이 차로 들이박았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차 한쪽 면이 쫙 나갔습니다. 아파요. 차도 아프고 제 마음도 아프고 제가 최대한 화를 억누르면서 저희 아내한테 상황 설명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옛날에는 사고가 나면 자기한테 괜찮냐고 라고 먼저 물어봤는데 이젠 물어보지도 않냐라는 겁니다. 이젠 사랑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죠. 괜찮으니까 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괜찮으면 병원을 가야지 집에 오면 안 되죠. 괜찮고 안 괜찮고는 의사가 판단하는 거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안 괜찮은 건 차인데 자꾸 자기의 안부를 물으라, 자기를 사랑하냐?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샘솟죠. 네, 사랑합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어떠한 노력이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노력.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술 먹어도 구원에 지장이 없습니다. 담배를 펴도 구원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뭐 술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담배 피고 싶으면 피세요. 적어도 제가 아는 바 구원받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 하지 말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가 커지는 거, 기독교가 세계를 제패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술 먹는 모습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여러분이 담배 피는 모습에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면, 제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술 먹고 담배 피는데 뭔 하나님이야? 나 안 믿어라고 떠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길이라는 개그맨을 아십니까? 이분이 교회는 다녔지만 담배를 폈었고 끊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요. 근데 담배 피면서 하나님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기호식품 정도로 생각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가기 전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진짜 이거 너무 잘하고 싶습니다. 이 미팅 너무 잘 끝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기도를 하다가 담배를 폈다라는 게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 손으로는 우상을 섬긴다라는 게 어떠한 건지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기호식품처럼 생각했지만 사실 자기는 담배를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뭐 변명할 수 없는 우상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요. 담배를 끊는데 너무 어렵지 않았냐? 그런데 이 김길이 이 개그맨 이분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어렵죠. 그런데 담배를 끊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피고 싶었대요. 그래서 침대 옆에 담배를 이렇게 뒀답니다. 누가 옆에서 피면 지금도 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담배를 피지 않는 괴로움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즐거움으로 담배를 끊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직 끊어내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나의 구원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관심이 쏠려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참아내고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위에 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지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분명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의 방향이 형제가 아니라 나를 향하게 된다면 그것은 힘이 되겠죠. 그러나 지식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 형제를 향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향은요, 사랑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지만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고파했고, 함께 피곤해했고, 함께 괴로워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위하여, 그리고 그 십자가가 향하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과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제자된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내 작은 자유 하나를 제한하는 것을 억울하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얻어진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그 지식을 사랑으로 활용하여 내가 아닌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며 믿음의 본을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 덕을 세우시는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